오늘 아침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덮어주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탁업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랫감을 맡겼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탁소 건너편에는 옹기장수가 옹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옹기장수는 자기는 돈을 벌지 못하는데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시기와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저희 가게 앞에 세탁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떤 빨래든지 하얗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에게 있는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이 그 세탁소를 주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네가 세탁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니 내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좀 만들어 봐라 하고 이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세탁소 주인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대로 검은 코끼리를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씻으려면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옹기장수에게 명령하셔서 왕의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라고 해 주십시오. 옹기장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워낙 크고 무거운지라 항아리가 매번 깨졌습니다. 결국 그 옹기장수는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남을 헛들고 남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일화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라는 시합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1등을 하고도 남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특별히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반 사람들까지도 남의 허물을 앞뒤 가리지 않냐고 들춰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없는 사실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데에 얼마나 극성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오늘같이 인터넷 시대로 발전되니까 그냥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손가락 찬단 말이에요.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사람. 견디지 못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유명 배우라든지 유명 가수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국은 참 별난 나라다. 그만큼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하여튼 1등을 내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과 반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대략 이렇지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들추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리 뒷걸음쳐서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노아가 술에서 깬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함을 저주하고 자신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한 가정에 일어난 해프닝을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그의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 그러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이나 혹은 한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어떤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셨을까 하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노아가 술에 취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노아가 내 은혜 속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평판이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그런 노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은 노아가 육신의 수치, 즉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노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그는 방주를 통하여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약속의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지금 우리를 포함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현재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무지개 언약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고 있었던 것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더니 그만 그 복에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주신 복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바람에 그만 수치를 보이고 마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은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환경에 그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지만은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 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행하였지만은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풍성한 환경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형통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역시 그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밧세바의 사건과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잊어버리고 형통해지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고자 인구조사를 시작한 바람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공로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임하는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장래가 어둡게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아, 이제는 내가 한숨을 쉴 수 있구나, 아, 이제는 내가 살만하구나 라는 환경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죄성을 쫓아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마는 노아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은 남편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친 바람에 갑자기 경제적인 암초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오히려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 힘든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별의별 말들로 핍박을 해도 예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받아들이고 대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하고 온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분식집을 닫게 되었을 때도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집사님 마음에 내가 더 큰 집에서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어도 대출을 하지 않냐고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내가 더 큰 집에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바람에 그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만 너무나 과다한 대출을 받은 바람에 경제적인 난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목사님만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는 자기 고집과 뜻을 쫓아 살다 보니까 목사님을 보면은 괜스레 마음에 찔려서 눈길을 피하거나 못 본 척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그 사람의 의가 아니었던 것을 그만 환경의 넉넉함을 인하여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여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수치 속에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모두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 노아처럼 환경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게 되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순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내 힘, 어떤 나의 결단이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만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부하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넉넉하든지 혹은 부족하든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형편 속에 있든지 혹은 여전히 같은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혹은 여러분의 소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며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에게 그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덮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이 노아의 허물을 낄낄거리면서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했지요. 어쩌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셈, 야벳 장막에 들어가 봐. 참 과간이다, 과간. 우리한테 맨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너희들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정작 본인이 저렇게 술에 취하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참 과간이라고. 가서 좀 보라고. 함이 그랬어요.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저래. 믿음 좋다 하더니 아이고 꼴 좋다. 그런 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샘과 하벳은 어떻겠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그릇처럼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덮어줬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의 일탈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일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사건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으로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나중에 깨어나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알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노아가 셈에게 어떤 축복을 내렸습니까? 본문 말씀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장차 받을 영적 복들을 드러냈습니다. 이 축복대로 나중에 메시아가 셈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선미로 택함을 입은 복을 누렸던 것이죠. 야벳을 향한 축복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 즉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와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에 의하여 이 헬라 문화, 로마의 법률과 군사,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 등이 크게 발달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셈족의 종교적 특권에도 동참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장차 가나안 족속들이, 이 함의 자손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때에 종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완전히 가나안 족속은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야벳 후손들에 하여 철저하게 굴복되어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고 말아서 노아의 저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등 온갖 죄를 범했지요. 그들의 범한 죄의 내용과 성격을 보면은 그들의 멸망 외에는 어떤 길도 없었어요. 이사야서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보면서 나한테 매를 맞았는데 더 이상 때릴 곳이 없다.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약속의 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덮어주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서번역, 요즘 말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참 복이 있다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2절로 13절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셔서 마치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역시 덮어줌의 은혜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나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복을 삶 속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진리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허물을 드러낸 함에게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를 했지만은 실상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그대로 세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난 그렇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다 그만 다 허물과 죄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3일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빠, 가보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혹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래요. 뭔 말이냐? 자기한테는 또 자기 가족들한테는 돈을 펑펑 쓰면서 아끼지 않고 펑펑 쓰면서 식당에 가면은 팁을 조그만하게 주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부끄러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챙겨주듯이 서브하는 사람에게 좀 넉넉하게 주면 좋을 텐데 꼬투리나 잡아서 음식값 안 내려고 그러고 그냥 팁도 조금만 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예수 믿는다고 아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A가 있습니까? 더 경우가 밝습니까? 양보를 더 잘하고 더 사랑이 많습니까? 더 친절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 누벨적이도 엄청 많아요.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문제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사람이 먼저 되는 거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이 봐도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덮어주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신 것처럼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21세기에 셈과 야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